민수기 공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개의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모압 평지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민수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1장부터 21장까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첫 번째 인구조사, 60만에 가까운 장정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진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알려주시고 두 번째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해서 진을 하나님이 불태우는 불사름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다베라의 뜻이 뭐라고요? 불사름.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이 좋았다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이방인에 의해서 잡족에 의해서 시작된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주시긴 주시는데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그것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세롯에서는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을 해주시죠.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된다. 모세의 중보로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정탐이 둘로 나누게 되죠. 정탐 사건인데 10명은 부정적인 법으로 가고 2명은 긍정적인 법으로 가고 2명 이름이 누구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복으로 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먼저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 1세대 이 60만 계수되었던 그 장정들이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헤매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하나님께서 40일,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 헤매게 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만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론의 권위. 고라는 무슨 지파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 우리는 너희를 섬겨야 되는 거냐? 우리도 제사를 주관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250명의 무리들을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져 버린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론의 권위를 지팡이에 싸게 나게 하셔서 인정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무리바, 여기 아주 중요하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리바 그러면 다툼. 이게 좀 기억이 나셔야 돼요. 무리바는 다툼. 몇 군데 다툼이 있었는데, 물을 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불평을, 짜증을 내죠.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반석을 그냥 가리켜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혈기를 부리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세와 아론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자, 여기서 아론이 죽게 되고 이제 40년이에요. 4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라바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쯤에 아라바 광야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못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편한 길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뱀에 물려 죽게 하시고.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면 사게 된다. 누구의 예표라고요?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 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이 아마 저쪽 진 바깥 정도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진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물려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노뱀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니, 그 노뱀 쪼가리 바라본다고 산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고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용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네. 노뱀 사건. 그 다음에 쭉 가면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단 동쪽의 두 왕을 점령합니다. 혹시 두 왕 이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헤스본 왕, 시혼, 네, 바산 왕, 네, 바산 왕은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왕.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 이쪽으로 왔나 봐요. 그래서 모압을 몰아내고 여기서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쪽을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전쟁을 몇 번 치르죠. 호르마라는 곳에서 처음에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다가 졌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점령하게 하시고 네, 우리가 짧게 21장까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5가지를 정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발람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람 사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장부터 24장까지. 25장에는 바알 부월. 부월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바알 부월. 부월이라는 곳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이 죽습니다. 사실 이것도 발람과 관련이 있어요. 이따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인구가 과연 얼마나 변동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세 번째로는 미디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갑자기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번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27장에 한 번 나오고 36장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 한번 생소한 이름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네,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사건들 5가지를 포함해서 22장부터 3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 바알볼, 두 번째 인구조사, 미디안 정복, 슬로보아스의 딸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세 장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우리 또 해볼까요? 시작.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우리는 오늘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본다고요?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 건너편.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신명기 이제 지나고 여호수아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22장부터 36장까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자, 22장부터 36장까지 이런 사건들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 사건. 발람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22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 평지에 도달한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모압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두려워하냐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해요. 자, 선지자 이름은 누구라고요? 발람이고 모압 왕은 발락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냐면 그간 들려온 소식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자기들을 몰아낸 두 왕을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자기들도 이스라엘 때문에 위험에 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하고도 모압하고도 암몬하고도 싸우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건 모르고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가지고 싸워 이길 수는 없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힘을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서 그 한 나라의 어떤 그 종교인, 주술사 이런 사람들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이 사람들 승리한다 그러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용하다는 이 점쟁이 하나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발람은요, 민수기를 보면 부돌 출신이라고 나와요. 부돌.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는 지역. 여기서 한 600km 정도 떨어진 먼 지역에 있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미디안 족속이라고 또 보기도 하는데 모압과 누가 연합을 하냐면요. 미디안 족속이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부돌의 선지자 발람을 고용을 하는 거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발람이 신통방통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여러분 뭐 인형에 뭘 꽂으면 막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식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발람을 이용을 하신 건데 사용을 하신 건데 아주 용하다는 이 선지자를 먼 곳에서 부돌의 출신이라면 정말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면 아주 먼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빙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와달라 그러는데 발람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다. 우리 신이 못 가게 하신다.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내게 아주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나는 못 간다. 조금 있어봐라. 내가 한번 또 물어보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 너 돈은 탐이 나는데, 아, 하나님 못 가게 하네? 한번 다시 내가 좀 때려 써볼게.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신들을 못 가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두 번이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게 하시죠. 하나님 못 가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근데 저주를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못 가게 하셨는데, 발람이 돈에 탐이 나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이상하게 가게 하셔놓고, 여러분, 나귀 사건 아시죠?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천사가 길에서 칼을 맞고 서 있죠.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못 봐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욕심에 눈이 멀면요, 보아야 될 건 안 보여요. 욕심은 돈에 눈이 멀면요, 부모도 안 보이고, 자녀도 안 보이고.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봐야 될 걸 못 보고, 나귀가 본 거죠. 그래서 자꾸 벽 쪽으로 가가지고, 발람의 발을 상하게 하니까, 나귀에게 막 때리고, 그때 나귀의 입이 열어지죠. 창세기의 뱀의 입에서 입이 열어진 것과 나귀가 말을 하고. 그때 이제 발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는 말만 해라. 하나님이 아주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고 하나님께서 단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데 발락이 막 이제 환영을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요. 뭘 데리고 가냐면 첫 번째로 바알의 산당 이렇게 나와요.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알의 산당에 발람을 데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쫙 보여주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겠죠. 저주를 해달라. 여기 서서 저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제단을 쌓고 막 이제 뭐 점을 치면서 그 예언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막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 민족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니까 발락이 막 황당하죠. 아니, 저주하라고 데리고 갔더니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아하, 이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이 규모를 보고 놀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다 보이지 않고 끝만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 여기 이제 지도에 비스가라고 나오죠.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네, 비스가라고 보일 텐데. 그래서 이제 또 제단을 쌓고 또 제발 저주를 좀 해라. 그런데 발람이 이번에도 또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네,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근데 발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답답해 미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이번에 어디냐면 부월산 꼭대기인데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벳볼이라는 이 지역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으로 데려가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발람이 아예 이제 뭐 점을 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오게 되고 또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을 향해서 너 이스라엘 저주했다가는 저주받는다.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발락이 원하는 축복은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발람 사건이에요. 22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다 보면 발람은 누구고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싶은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이방의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발락이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의 점쟁이지만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을 4번 하게 하신 거예요. 산에서 3번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게 해서 4번의 예언을 하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발락이 원하는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돈을 받아서 갈까요? 못 받아서 갈까요? 이거 뭐라 그래요? 그 성사가 안 됐잖아요. 일이 성사가 안 됐으니까 계약금은 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돈을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받고 가게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발람이 그 돈이 탐이 나서요. 이스라엘을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계략을 내가 하나 알려주겠다. 이게 이제 바알 부월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월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겼던 사건. 부월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바알 부월 사건인데 자 여기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시딤이라는 곳 보이시죠?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발람이 어떤 계략을 해주냐면 이들은 저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바알은 눈에 보이는 신이고 또 풍요와 다산을 약속을 하고 또 우상 숭배 이후에 뭐가 따르게 되냐면 은행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이게 누가 알려주는 거냐면 발람이 계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유혹하는 사람은 발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발람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여기서 정말 이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음행에 빠진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정신 나간 시므리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하고 미디안 여인 고수비가요 음행을 하기 위해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나를 섬길 거다. 근데 이때 이 연병이 돌게 되고요.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돼요.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가지고. 이게 시딤에서 일어났던 무슨 사건이라고요? 바알, 부월. 한번 같이 볼까요? 바알, 부월. 네, 바알, 부월 사건. 이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1장에서 했는데요.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1장은 출애굽 1세대고요. 2장은 출애굽 2세대들이 하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40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2세대를 인구조사를 하는데 얼마의 변동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1차 때 몇만 명이었냐면 60만 3천 명 정도 됐었어요. 2차 때도요, 큰 변화가 없어요. 1,000명 좀 넘게 줄어들 뿐이고요. 60만 명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광야를 지나고 40년을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그 특이사항을 보면요. 가장 1차나 2차나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7만 명으로. 평균이 5만 명 정도인데요.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1차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가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 2만 500명이 증가, 2만 명이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감소된 지파는 시므온 지파. 3만 7천 명이 나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바알보온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25장. 그렇게 봐요. 아까 시몬 지파, 시므리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음행에 가담했던 주요 지파들이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나. 우상 숭배와. 그래서 거기서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많아봤자 10,000명 증감인데 여기는 4만 명 가까이 죽었다라는 것은 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볼 음행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27장에는요. 슬로우아스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5딸 이름이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5 가로 안에 있는 이름. 시작.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네. 성경 시험에 나올 만한 이름이겠죠. 네. 저 같으면 내볼 것 같아요. 네. 여기 막 게레나프 이렇게 섞어가지고 욥의 딸들 이름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죠. 네. 슬로보아스 딸들 이야기가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27장에 한 번 나오고 36장에 나오는데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법은요. 아들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슬로보아스 딸들이 아직 땅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거 우리 억울하다.
우리는 딸들밖에 없는데 우리도 이 땅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주실 기업에 대한 사모함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27장에 나오고 이게요 하나의 이제 법이 돼버려요. 아들이 없이 죽은 집은 딸들이 상속할 수 있다. 그랬더니 36장에 가면요 이번에 이들이 다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슬로보아스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 가면 우리 땅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과만 결혼하게 해달라. 므낫세 지파도 뭐에 대한 사모함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주실 기업에 대한 사모함을 보여주죠. 그랬을 때 이 5딸이요 다 므낫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돼서 기업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을 사모하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들을 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받지 못할 사람도 이렇게 사모하는데 너희들은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사모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8장부터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와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드릴 제물들, 절기 때 드릴 제물들이 쭉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에 보면 또 서원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건데 어떤 경우가 나오죠. 딸과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듣고 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듣고 당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 이걸 알려주세요. 근데 아버지나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 이게 30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는 또 한 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을 정복을 하게 되죠. 왜 갑자기 미디안을 정복을 하는 걸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고요. 모압이 미디안과 연합해서 한 거고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에 빠지게 했던 여자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여자들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그 일에 사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다. 미디안을 정복해라. 근데 다 가지 않고요. 한 지파당 1000명씩 12,000명만 징집이 돼가지고 싸우러 나가게 돼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죽인 자 외에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누구를 죽였다고요? 발람을 이때 죽인 거예요. 발람이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지파와 함께 있었던 것인지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보기도 해요. 발람을. 그래서 이때 발람이 죽어요. 그리고 왜 미디안을 죽였고 발람을 죽였는지 이야기가 또 민수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렇게 이유가 나오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발람과 거기에 이용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징벌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군인들이 12,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절반만 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분배의 법칙인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전리품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양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전리품을 갖게 이것들이 잘 지켜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쫓아가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게 31장에 기록된 미디안 정복 이야기고요. 32장에는요. 요돈 동쪽 지파의 요구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모압 평야에 있는데 두 지파가 찾아와요. 르벤과 갓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 여기가 좋다. 여기 가축도 많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기에서 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모세가 반대를 합니다. 너희들 또 그러는 거냐? 전쟁에 안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냐?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쟁 안 하려고 그랬다가 큰일 나지 않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살 터전만 마련해 놓고, 우리 군인들 일부가 참전을 해서 정복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허락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지파, 므낫세의 절반, 갓, 루벤이 여기가 요단강인가 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점령을 했고 여기를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된 이 이야기가 32장에 등장을 해요. 33장과 34장에는 민수기의 여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 근데 보면요, 이 붉은 선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온 경계거든요. 여기는 이제 애굽 시내라고 한대요. 애굽 시내라고 하고 여기는요 유브라데 강이래요.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건데 사실 가나안은 이쯤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록이 된 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를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대요. 다윗과 솔로몬 때 여기까지 통치가 미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국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강, 애굽 시내하고 유브라데 강을 상징한다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되게 우리도 옛날에 그 광개토대왕 때 요동까지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되게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장에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누군가를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지금 별이 위치가 도피성인데요. 요단 동쪽에 세 곳,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세 곳.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필요하면 더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요, 도피성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 사람은 나오는 거죠. 딱 들어가는데 그 전날 대제사장이 바뀐 거예요.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그 사람은 거기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피성과 관련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6장은 슬로보아스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정 쭉 살펴봤어요. 민수기. 네. 그래서 오늘은 발람 사건, 바알볼 사건, 두 번째 인구조사, 미디안 정복, 슬로보아스 딸들 이야기. 이게 오늘 22장부터 36장까지 한 공부인데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조사, 슬로보아스의 딸들, 유혹을 조심하라. 자, 인구조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만, 1장에서 60만이 26장에서도 60만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수많은 사건과 몇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달라지지 않고 보호받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인구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구조사 왜 관심도 없는 걸 실어놨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생존하게 하시고. 1차 인구조사는 이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그 대상들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똑같은 사람들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40년이 지나서 1세대가 죽고 2세대를 조사했다는 거. 두 번째, 슬로보아스의 딸들.
슬로보아스의 딸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들은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이런 선한 사모함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좀 하나님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선한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좀 선한 사모함 우리가 좀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도 그렇고요. 이것들을 다른 지파에 빼앗길까 봐 우리 집 안에서 결혼을 하게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 또 궁극적인 게 뭐냐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도 딸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니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내가 품고 있는 선한 욕구들도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 버리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욕심들도 주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순종할 때 그것들이 선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을 조심하라. 오늘 그 22장부터 36장까지 어떤 주제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 묵상을 하다가 유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장 먼저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점쟁이였던 발람. 그 사람은 돈의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돈이 탐에 나가지고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게 되고 그냥 안 됐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돈의 욕심을 부리다가 악한 계략을 알려주게 되고 결국에는 미디안이 정복당할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유혹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발람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음행에 빠졌던 시므온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우상, 음행에 빠져가지고요. 이들 또한 2만 4천 명이 죽는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유혹 여러분 앞에서 막 손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의 유혹 앞에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고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고 따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유혹은 피해야 되고요. 아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고요. 어떤 유혹은 맞서 싸워야 되고요.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잠깐의 생각이 찾아올 수는 있죠. 근데 그것들이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돼. 괜찮아. 나는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자리를, 음행의 자리를 피하고 욕심으로 바라보고 들리는 자리를 피하고 그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채울 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안타깝게도 민수기에는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이것으로 민수기 공부를 마쳤습니다. 민수기는 한글 성경으로는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했던 일, 광야의 여정과 광야의 사건과 여러분 참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책이 민수기예요. 원망과 불평과 거역과 오늘은 유혹과 이것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 기도가 불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궤 말씀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나가게 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공부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 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유혹을 피하게 해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고 모든 유혹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